오늘은 사도행전 3장 세 번째 강해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3장 세 번째 강해의 시간입니다. 우리는 저번 주에 사도행전 3장의 유명한 말씀,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너에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이 3장 6절의 말씀 속에 담긴 은혜의 메시지들을 나누면서 저번 주 말씀을 마무리했었습니다. 근데 저번 주 시간 관계상 함께 나누고 싶었으나 이 본문을 가지고 더 나누지 못한 메시지가 이 사도행전 3장 6절에 담겨 있는데요. 오늘 그 부분을 함께 나누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사도행전 3장 6절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 6절 말씀입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너에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아멘. 여기서 우리는 굳이 들어가지 않아도 될 한 단어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이 뭐냐면 나사렛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나사렛은 우리가 알듯이 지명입니다. 지역입니다. 그런데 오늘의 본문의 의미상 굳이 나사렛이라고 하는 이 말을 꼭 넣지 않아도 본문이 전하고자 하는 의미에는 별로 지장이 없는 것 같았습니다. 나사렛이라는 말을 빼고 그냥 해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하나도 어색하지 않죠. 네, 나사렛 빼도 별로 의미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이 말을 선포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라고만 말하지 않고 그 앞에 나사렛이라는 단어를 넣습니다. 이거는 다분히 의도적인 것이었습니다. 베드로는 의도적으로 이것을 넣은 것입니다. 그냥 예수 그리스도라 하지 않고 나사렛이라는 지역을, 이 지명을 선포한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이유는 당시에 나사렛이라는 지역은 그 자체로 사람들에게 천대를 받는 지역이고 호칭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나사렛이라고 하면, 나사렛 출신이라고 하면 그냥 듣기만 해도 떠오르는 이미지는 그냥 그 자체로 무시하게 되고 또 거기에 대해서 천대하게 되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떠올리기만 해도 비호감이었던 곳, 그것이 나사렛이라는 단어였고 나사렛이라고 하는 지역이었습니다. 우리도 어느 지역, 어느 동네, 심지어 어느 나라만 이야기해도 그것들을 싸잡아서 그 이미지를 바로 떠올리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1장 4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쉬운 성경으로 읽으면 이 느낌이 더 와닿습니다. 그러나 나다나엘은 빌립에게 나사렛에서 뭐 좋은 것이 나올 수 있겠는가?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갈릴리에 있는 이 나사렛이라고 하는 이 시골 동네, 이 천대받는 곳에서 어떻게 좋은 게 선한 게 나올 수 있겠냔 말이냐. 이 말 자체로 당시에 나사렛이라고 하는 지역 자체가, 단어 자체가, 호칭 자체가 완전히 혐오하고 무시하는 그런 부정적 단어였던 겁니다. 좋은 예는, 그러니까 적절한 예는 아니지만 세계에서 북한하면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죠. 미국의 할렘가 하면 굳이 설명을 거기 뒤에다 갖다 붙이지 않아도 우리는 부정적인 이미지가 바로 올라옵니다. 이게 좋은 예는 아닙니다. 적절한 예는 아니지만 어쨌든 이렇듯 성경 속에 당시에 유대인들에게 나사렛은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그 단어 자체로 그것만 이야기해도, 나사렛이라고만 말해도 모두에게 가난하고 무식하고 천대되어지는 그런 아주 부정적인 대명사였던 겁니다. 요한복음 19장 1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빌라도가 패를 써서 십자가 위에 붙이니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기록되었더라. 굳이 그냥 유대인의 왕 예수 이렇게 하지 않고, 예수 유대인의 왕 이러지 않고 나사렛 예수라고 앞에 나사렛을 갖다 붙이며 그들이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 이렇게 패에다 적은 것이, 그 이유가 뭘까요? 다분히 나사렛 출신의 예수를 완전히 조롱하고자 했던, 저 패에다 박아서 그들이 조롱코자 했던 저들의 악질적인 의도였던 겁니다. 저 시골 촌뜨기 나사렛 출신 예수가 유대인의 왕이란다. 저 나사렛 출신이 유대인의 왕이란다. 이 패를 십자가에 박은 채로 거기에 있던 이들에게 아주 비꼬듯이 조롱한 겁니다. 이렇듯 나사렛이라고 하는 그 단어 자체로 천대받고 무시받는 지역이 나사렛이었고,
그 호칭 자체로 그것은 떠올리기만 해도 부정적인 이미지를 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일부러 이 호칭을 담아서 선포한 이유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지금까지는 나사렛이라는 지역이 단어가 호칭이 사람들의 천대를 받는 말이었고 지역이었고 부정적인 단어였지만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더 이상 그곳은 그 단어는 그 호칭은 멸시받는 조롱받는 함부로 말할 단어가 아니라 영광스러운 단어가 되었다 그 말입니다. 예수로 말미암아 예수로 인하여 이제 그곳은 영광스러운 호칭이 되었다. 영광스러운 이름이 되었다. 보아라 너희가 그리 조롱하던 나사렛 사람 예수의 이름이 너를 일어나게 걷게 할 것이다. 그렇게 베드로가 도리어 예수로 인해 영광된 이름이 된 이 나사렛을 자랑하며 고백한 겁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임하면 우리의 삶이 혹은 출신이 혹은 가정이 나사렛이었다고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의 나사렛과 같던 출신도 학벌도 환경도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영광스러운 것들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그러한 신앙의 마음을 그 고백에 담아서 그것을 전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저마다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는 저마다의 나사렛과 같은 감추고 싶은 사실 우리 안에는 이거 숨기고 싶은 수치스러운 내 인생의 나사렛들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나사렛은 우리네 인생에 우리네 삶에 감추고 싶던 콤플렉스이고 비밀입니다. 수없이 숨기고 싶었던 창피했던 나의 과거, 나의 출신, 나의 학벌, 나의 환경, 우리는 저마다의 이 숨기고 싶은 감추고 싶었던 나사렛, 이 우리의 삶에 이 나사렛이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상처의 나사렛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들어가는 순간 영광스러운 이름이 되었던 것처럼 우리네 삶의 나사렛과 같은 감추고 싶던 과거와 잊고 싶었던 그 나사렛, 그 출신과 가정과 경험, 학벌, 아픈 비밀들도 그곳에 예수 그리스도가 임하면, 더 정확히 말해 그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임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순간 그 모든 내 인생의 나사렛들은 예수로 말미암아 영광스러운 은혜의 이야기로, 은혜의 출신으로, 경험으로, 간증으로 바뀌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래서 특별히 우리 청소년 청년들이 요즘에 취업과 학업과 지금 고3들은 이미 합격이 나온 친구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그 아이들은 거기서부터 이미 레벨이 결정되고 자신을 되게 초라하게 여깁니다. 그 안에서 나사렛이 만들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이 아이들이, 우리 청년 청소년들이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은혜를 경험하면 내 안에 나사렛이 바뀌어서 하나님의 영광된 고백의 간증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삶 모든 것에 예수를 초청하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내가 있는 순간 내 안에 나사렛이라고 하는 이 아픔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의 이름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누가 알았겠습니까? 나사렛이라고 하는 이 수치스러운 이 부정적인 이름이 대학교 이름이 될 줄요. 여러분, 저기 가면 나사렛 대학교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 부정적인 이름이, 떠올리기도 싫었던 이 나사렛이라는 단어가 영광의 이름이 되어서 나사렛 대학교가 되었습니까? 누구 때문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임하면 우리의 삶에 있는 감추고 싶던 그 수많은 나사렛들도 하나님의 예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간증이 되고 영광의 고백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베드로 안에 있던 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저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던 거린을 향해 선포됩니다. 나사렛과 같은 수치스러운 인생을 살았던 너희지만 이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는 일어나 걸어라. 이 엄청난 은혜의 선포가 그에게 실제가 되어집니다. 마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예수님처럼 이 선포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실제가 되어 우리에게 보여지더라는 겁니다. 그렇게 사도행전 3장 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3장 7절입니다. 시작.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아멘. 저 걷지 못한 채 쪼그리고 평생을 살았던 저 거린의 오른손을 딱 잡아서 일으키니까 그냥 일어난 게 아니라 발과
발목이 힘을 얻었답니다. 원어로 보면 이 발은 발바닥이고요. 발목은 복사뼈를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실제 발바닥과 이 복사뼈에서 힘이 생기기 시작했다고 누가가 자세히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사도행전의 기록자는 여러분에게 사도행전 1장 강해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누가 사도행전을 썼습니까? 누가가 썼죠. 그럼 이 누가의 직업은 뭐였다고 했습니까? 의사였다고 했습니다. 그러니 그의 전문적 지식이 이러한 자세한 표현을 가능하게 한 겁니다. 저는 이러한 표현을 쓸 수 있는 누가를 기록자로 세우신 주님의 마음을 생각해 보면 참 감동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요, 천편일률적으로 다 똑같은 생각과 똑같은 얼굴과 똑같은 모습의 사람들을 만들어서 당신의 이야기를 쓰시고 전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처럼 의학적 지식을 가진 이를 통해 성경, 즉 당신의 이야기를 쓰시기도 하시고요. 마태와 같은 세리, 지금으로 따지면 세무공무원이죠. 이 세무공무원을 통해서 마태복음을 기록해도 하시고요. 또 베드로와 같은 학식 없는 어부를 통해서도 저 성령의 감동으로 말미암아 베드로 전후서를 쓰게도 하시죠.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가히 비교도 할 수 없는 삶의 경륜과 그리고 삶의 이야기, 또 은사를 가지신 성도님들이 이 가운데도 정말 많으신 걸 압니다. 하나님은 각자의 그러한 삶의 이야기와 은사를 가지고 당신의 이야기를 쓰고 계심을 우리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의사였던 이 의학 지식을 가진 해부생리를 아는 누가가 사도행전을 썼으니까 발바닥과 복사뼈에 힘이 생겨났다는 자세한 표현을 할 수 있었던 거지. 그러한 지식이 없는 이가 성경을 썼다면 그냥 툭 하고 일어났더라, 이렇게밖에 안 썼을 겁니다. 우리가 보고 경험하고 걸어오고 체득한 우리의 눈과 우리의 이야기를 통해 영광 받으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았던, 우리가 경험했던, 때론 우리가 아팠던, 그럼에도 이겨냈던 그 모든 이야기가 우리의 하나님을 증거하는 가장 아름다운 단어와 언어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발바닥과 복사뼈에 힘이 생기면서 그에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우리 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8절입니다. 시작.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아멘. 여러분, 7절에 발과 발목, 즉 발바닥과 복사뼈에 힘이 생기기 시작하면서 8절에 뛰어 서서 걸으며, 뛰어 서서 걷게 되었답니다. 여기서 먼저 나온 뛰어는요, 여러분, 우리가 아는 막 달리기 하듯이 그렇게 달린다, 뛴다, 그거 아니고요. 여기 쉽게 말하면 이렇게 앉아있다가 펄쩍 하고 뛰는 거 있죠. 그가 펄쩍 일어나서, 즉 앉아있던 그가 펄쩍 하고 뛰어 일어났다, 그 뜻입니다. 마치 하나님이, 여러분 생각해 보시오, 걷지 못한 채로 40여 년을 살았던 다리에 어떤 힘도 없던 한 지체를 어떤 보이지 않는 권능의 손이 딱 잡아가가지고 펄쩍하고 올린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상상하면 됩니다. 전혀 걷지 못하던 40년 동안 쪼그리고 앉아있던 한 못 걷는 거린을 어떤 보이지 않는 영적인 손이 탁 잡아서 탁 하고 올린 사건, 이것이 여기서 말하는 뛰어, 폴짝 뛰어 일어나서 그 뜻입니다. 마치 죽은 사람이 깊이 잠을 자다가 우리가 알람 소리 듣고 펄쩍하고 일어나듯이 말이죠. 근데 놀랍게도 베드로가 이 걷지 못하는 거린에게 일어나라고 할 때 쓰였던 이 헬라어 원어가 뭐였냐면, 따라해 볼까요? 에게이로. 에게이로라는 단어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단어인데요. 이 동사는요, 신약에서 예수님의 부활 사건에서도 똑같이 사용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예수님이 살아나셨다, 예수님이 일어나셨다, 이때 어떤 단어를 쓰냐면 에게이로, 이 단어를 씁니다. 그러니까 걷지 못하는 거린에게 선포했던 일어나라, 에게이로라고 했던 이 원어, 그러니까 원형, 이 원형인 이 에게이로는 부활의 단어인 겁니다. 마태복음 28장 6절에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여기서 살아나셨느니라, 이게 에게이로, 이 단어가 쓰인 겁니다. 사도행전 2장 24절에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음이라, 여기서 살리셨으니, 이것이 여기서 쓰인 원어의 원형이 에게이로였습니다.
이외에도 사도행전 3장 15절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여기서 살리셨으니, 이것도 에게이로입니다. 즉 살아나셨느니라. 살리셨으니, 살리신, 이 살아나신 이 부활의 사건의 동사가 바로 베드로가 말했던 저 거린에게, 걷지 못하는 거린에게 일어나라고 했던 말과 동일한 원어를 쓰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못 걷는 장애인이 일어난 사건, 이것은 그냥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부활 사건이었습니다. 완전히 죽어있던 어떠한 근육도, 세포도 다 죽어있었을 이 나무 막대기와 같았을 그 나무 막대기 같은 이미 다 죽어있는 그 다리의 세포에 누가의 표현을 빌리자면 그의 발바닥부터 복사뼈에 힘이 생기게 하신 분, 즉 죽은 다리와 발에 힘이 생기게 하신, 즉 피가 돌게 하시고 뼈와 근육을 살아나게 하신 사건, 즉 죽은 발과 다리가 살아난 사건, 이것 또 다른 부활 사건 아닙니까? 이 부활 사건이 바로 이 걷지 못하는 자가 펄쩍 가고 뛰어서서 걷게 된 사건, 이것은 부활의 사건이었습니다. 다시 3장 6절로 돌아가 볼까요? 여기서 베드로가 일어나 걸어라 라고 할 때 누구의 힘으로 일어나 걸어라 했습니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저번 주에 말씀을 빌려서 말하자면, 더 정확히 말하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안에서. 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십니까? 죽음에서 부활하신 주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부활의 주님이시기에 그 걷지 못하는 거린의 죽은 다리를, 죽은 발을 부활하게 하실 수 있는 분은 누구밖에 없습니까? 그렇습니다. 부활하신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이 부활하신 분이기에 그 죽은 다리를 다시 생기가 돌게 하고 움직일 수 있는 살아있는 다리와 발로 만드실 수 있는 분은 오직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또 다른 부활의 사건입니다. 여러분, 부활과 부화의 차이를 아십니까? 부활과 부화. 우리는 병아리가 부활했다고 합니까? 부화했다고 합니까? 부화했다고 하죠. 그런데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까? 부화하셨습니까? 부활하셨죠. 부활과 부화는 받침 하나 차이죠. 리을, 이거 하나 차이지만 그 뜻은 완전 끝과 끝의 차이입니다. 부활은 생명에서 생명을 낳는 것이 부활이지만, 부활은 죽음에서 생명을 낳는 것이 부활입니다. 믿으십니까? 즉 완전히 전혀 아예 가능성이 없는 곳에서 살아나는 사건, 완전히 죽은 것에서 생명이 나아지는 사건, 이것이 부활입니다. 이 죽은 다리와 아무 세포도 살아있지 않는 이 막대기 같은 다리와 발, 즉 발바닥과 복사뼈에 힘이 생기고 피가 돌고 근육과 뼈가 살아나게 하신 이 사건은, 그렇습니다, 부활의 사건이었습니다. 이것은 누구만이 일으키실 수 있습니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밖에 하실 수 없습니다. 즉 이것은 단순한 기적을 보여주는 사건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사도행전에서 개인적인 기적의 사건으로 제일 먼저 등장하는 게 지금 여러분이 보고 있는 사도행전 3장에 걷지 못하는 거린이 일어나 걷게 된 사건이 사도행전에 처음 등장하는 기적의 사건이거든요. 그러니까 한 개인의 기적의 사건. 그런데 여러분, 이 사건은 기적을 보여주려는 메시지가 아니란 말입니다. 부활하신 주님, 부활하신 주님을 보라는 메시지인 줄로 믿습니다. 이 부활하신 주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이 부활의 사건을 보라. 이 부활의 주님이 역사하시면 그 어떤 죽은 자리도 살아난다. 이 예수를 믿으라. 이것이 그 사건이다. 그것을 증거하는 그 첫 번째 기적이 오늘의 본문이 전하는 메시지인 겁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을 믿으십니까? 그럼 우리도 주와 함께 완전한 모습으로 누구보다 그날과 그때에 더 밝은 눈과 몸을 가지고 예수님처럼 부활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 3장 8절을 보면서 이제 거의 설교를 마무리할 텐데요. 3장 8절을 보면서 정말 감동이 되었습니다.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3장 8절입니다. 사도행전 3장 8절입니다. 시작.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아멘. 여러분, 뛰어 서서 걷게 된 후에 그 사람이 그들과 함께 난생 처음으로 어디를 들어갔답니까? 성전으로 들어갔답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그들은 누굽니까? 베드로와 요한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도 이 땅의 아픈 이들, 그들과 함께 이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만 들어가면 안 됩니다. 우리도 이 영적 안진뱅이들과 함께 주님의 전에 들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가운데는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도 있을 것이고, 그 가운데는 우리가 늘 기도하는 사람들, 또 이 예물 가운데 올려드린 사랑하는 이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베드로와 요한, 그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이제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설교를 거의 마칠 텐데요. 이 한 번도 걷지 못했던 이 거린이 난생 처음으로 태어나서 처음으로 그 성전에 들어갔을 겁니다. 처음으로. 늘 그 성전 앞에서, 그 성전 미문 앞에서, 우리로 따지면 애능중앙교회 앞에서 늘 들어가지 못한 채 구걸하며 평생을 살았던 그가, 그 앞에서 평생 구걸하던 그가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난생 처음 들어가면서, 이게 8절입니다. 이것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습니까? 이거보다 더 감격스러운 단어가 어디 있습니까? 40년, 사도행전 4장은 그가 40여 년 동안 못 걸었다고 말하거든요. 40년 인생 동안 못 걷는 장애인으로 살다가 이 다리와 발에 부활의 경험을 하고 하나님의 성전에 처음으로 들어간 그 감격. 마치 우리가 이 땅을 살다가 주님 전에, 주님 곁에 처음 들어갈 때 그 마음 아니겠습니까?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아멘. 하나님을 찬송하니. 그 주님 전에서, 그 주님 품에서 건강해진 다리로 걷기도 하고, 얼마나 신기했을까요? 막 걸으면서 걸어지네, 뛰어볼까 하면 뛰어지네, 이러면서 어린아이처럼 펄짝펄짝 팔딱팔딱 하면서 막 예나처럼 탁탁탁 하면서 막 뛰면서 하나님을 찬송하니. 그 하나님의 전 안에서, 그 하나님의 품 안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 하나님이 하셨어요. 할렐루야.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주님은 그에게 육체의 치료만이 아니라 종교적, 즉 구원의 역사를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그냥 주님이 불쌍해서 즉흥적으로 딱 그에게 주신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구약에 보면 이사야서 35장 6절에 보면 이러한 예언이 있습니다. 편하게 들어보세요. 이사야서 35장 6절에 이런 예언이 있습니다. 그때에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망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아멘. 좀 더 쉽게 푼 새번역 성경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쉬운 성경. 그때의 다리를 절던 사람이 사슴처럼 뛰고 말을 못하던 혀가 노래를 부를 것이다. 아멘입니까? 이 예언의 성취의 사건이었습니다. 얼마나 감격입니까? 그때 이 역사가 우리에게도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곳에 있는 건, 우리가 애능중앙교회에 나와 항종직이 되고 또 이 귀한 3일 기도에 나와 기도의 정말 일꾼이 되고 기도의 사람이 된 것은 그냥 우연이 된 것이 아니라 이 예언의 말씀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역사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마지막 다른 사람들의 반응으로 이제 마치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 9절과 10절 읽겠습니다. 먼저 9절입니다. 시작.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렇게 보고 나서 10절입니다. 시작.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아멘. 새번역은 이렇게 말합니다. 또 그가 아름다운 문 곁에 앉아 구걸하던 바로 그 사람임을 알고서 그에게 일어난 일로 몹시 놀랐으며 모두가 이상하게 여겼더라. 여기서 이상하게 여겼다는 단어는요, 거룩한 두려움을 말합니다. 거룩한 신적 두려움, 거룩한 경외감을 가지게 되었더라. 그리고 뒤에 놀랐다는 단어는 정신을 잃을 정도로 황홀경에 빠졌더라. 정신을 잃을 정도로 놀랐더라. 즉 그들이 예수님의 이 능력의 사건에 압도됐다는 겁니다. 이 역사는 오직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으로만 우리에게 역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은 사도행전만의 사건이 아니라 부활하신 주님을 믿는, 그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주님의 제자들이 받게 될 하나님의 능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의 역사가
이후 함께 기도할 모든 우리 기도자의 것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나사렛은 숨기고 싶은, 감추고 싶은 상처와 치욕의 호칭이었지만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가 임하는 순간 영광의 이름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나사렛을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가 입혀지는 순간 하나님의 영광의 간증이 될 줄로 믿습니다. 걷지 못하는 거린의 이 기적의 사건은 부활하신 주님만이 하실 수 있는 부활의 사건이었습니다. 우리 모두 부활의 주님을 바라보며 이 세상 속에 부활의 소망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받은 이 귀한 은혜의 말씀이 우리의 것이 되게 하여 주시고 나사렛과 같은 우리 안에 숨기고 싶었던 상처와 아픔의 호칭들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의 이야기가, 영광의 이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아가 이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죽은 곳에서, 전혀 가망이 없던 곳에서 하나님 생명의 역사가 일어났듯 우리의 가정과 나의 기도와 나의 건강과 나의 삶 속에 이 부활의 역사가 간증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